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흡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았던 이 사람이 오아시스에 들어가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늪에서 빠져나온 그는 이번에는 돌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친구가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가 적었는데 왜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가 적었지?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세 잊어버리고,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돌에 새겨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가 내게 조그마한 잘못만 해도 크게 서운해합니다. 작은 일로 오해가 생기고 오해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그걸 해소하지 못하다 보니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끝내는 손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손절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이 말은 본래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손절매라는 이 말에서 매자를 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언어의 의미가 변화되어 앞에 손자를 손해를 보다라고 할 때 한자 손이 아니라 순수 우리말 손으로 보고 손을 끊는다, 즉 관계를 끊는다라는 뜻으로 굳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 화해라는 단어보다 손절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는 요즘 사회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성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유다 지파만의 반쪽짜리 왕이 아니라 온 12지파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 37일 때였습니다. 무려 22년 동안의 기다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살아온 인생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믿음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의 비법을 체득해 갔습니다. 그 기다림, 긴 인내와 순종의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때
단번에 뚝딱 만드시고 이루실 수 있지만 그러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들을 감당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저서 중에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것들은 다 나물입니다. 큰 백향목이나 전나무 같은 거목은 정성껏 물을 주어도 하룻밤 사이 훌쩍 자라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라긴 할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미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자라는 나물이 아니라 나무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목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 있다 금방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참에 곧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축복을 믿고 신뢰한다면 소망 중에도 넉넉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내어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내 형편이나 세상을 주목하면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던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를 대내외적으로 안정시키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나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와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대외적으로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갔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며 이스라엘의 위상을 드높였고 대내적인 행정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통일 왕국의 기반과 기틀을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오른 다윗, 절대 권력을 지니게 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사울에게 붙어서 나를 음해한 사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나를 고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부하들에게 그들을 색출하라고 명령할 것인지, 아니면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 이제 인생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역사 속의 권력자들은 어떤 삶을 추구했습니까? 권력을 잡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패망한 왕조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혈통에 의해 왕조가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다시 왕이 될 만한 혈통을 철저히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왕조의 3족을 멸하여 씨를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최고 통치자로 성공하여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무엇을 합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설,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성공한 이후에는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나 약했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공이 자신이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강한 자가 되고 나면 약한 자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성공하면 성공에 도취하여 과거를 잊기 때문에 쉽게 변질되고 맙니다. 부모의 은혜도 친구의 도움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던 제1순위 왕세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가장 위협적인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애를 썼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정치적 경쟁자나 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를 아꼈고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불복하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조건 없는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데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혈육의 정을 뛰어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 이리저리 광야를 떠돌 때도 요나단은 다윗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 생전에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처럼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겠다고 친위대 3,000명을 동원했던 잔인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울 트라우마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적폐청산을 목적으로 사울의 혈족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족을 멸하기 위해 사울의 씨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소문 끝에 다윗은 사울의 종으로 있던 시바를 통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 따른다면 사울을 이어 요나단이,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비보셋은 왕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왕궁에도 전해졌을 때 유모의 품에 안겨 도망가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언제 능지처참 당할지 모르는 운명인데 게다가 두 다리를 다쳐 중증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값비싼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유아 시절에는 온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유명했을 무비보셋인데 이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어느 한적한 시골에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비보셋이 은신해 있던 지역의 이름이 로드발이다라는 사실을 시바의 입을 통해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목장이 없다, 목초지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목을 주업으로 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초지가 없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황량하고 가치 없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죄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는 정보를 확보하게 된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는 히브리어 문법 중 와우 계속법이라는 용법이 2번이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신속한 행동을 취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왕실에서 무비보셋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쓸모없는 인생, 비참한 이 인생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윗의 호의를 알 리 없었던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잔재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드발에서 예루살렘 왕궁까지 오는 내내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윗 왕 앞에 나왔을 때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온화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여.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온화한 음성에 순간 무비보셋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그에게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몰락한 왕가의 자손으로, 천하의 고아로, 2다리를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특히 율법에 의하면 신체의 결함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 운명이, 그런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전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그런 해묵은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따르면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할 때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5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은 적어도 2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약속 당사자인 요나단은 지금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닙니다. 공증을 해둔 것도 아닙니다. 제3자 증인이 있었던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비록 사울의 가문이 다윗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윗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겠다, 원수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잘것 없었던 목동,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던 존재감 제로의 다윗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어디 봐도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나라의 모든 왕들을 통틀어도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입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고 주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왔음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겠다. 특히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요나단의 후손에게 그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 성도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냅니다. 성도는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길교회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신길동과 대방동,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것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 대길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와 찬양, 교제와 양육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교육과 전도, 복지 그리고 선교를 통해 그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선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공급되고 순환될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자기 또한 조건 없이 흘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온 나라를 통일하고 다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사방에 많은 적을 쳐서 복종케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통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고여있어 순환되지 않으면 곧 썩게 됩니다. 썩은 물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능력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라면 우리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줄 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푼 은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된 사랑과 은혜는 말과 혀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을 동반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그에게 사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소산으로 그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자들처럼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흘려주는 은혜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단지 입과 혀로만 은혜를 외치고 사랑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단지 강도 만나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서 동정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가서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를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경비까지,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사랑에 대한 구호는 넘쳐나는데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실천은 드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서서 말로만 하는 동정이 아니라 줄인 배를 채울 양식과 입을 옷 등 구체적인 도움인데도 말입니다. 어느 한 유명 정치인이 강연에 초청받아 간 자리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있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매우 컸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몹시 비통한 심정과 울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대적으로 독립에 대해 이야기만 해도 잡혀가 고문을 당하는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기쁨에 겨워 관공서로 뛰어간 이 사람이 자기도 밤마다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자기도 독립투사의 반열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면서 이 정치인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한 이 이야기, 당연한 이 원리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총을 흘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열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놓고는 나도 독립투사의 자격이 있다고 억지 쓰는 것과 여러분,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 중에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행동은 없고 온통 말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론과 지식은 빠삭한데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비꼬아 이런 말을 조롱조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축복한다라는 말로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 직장의 동료를 향해, 이웃에 사는 주민들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값없이 흘려주며 섬기는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세상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성도다움이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에는 사해가 있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를 뜻하는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해수면보다 정확히 421m가 낮습니다. 게다가 매년 요단강에서 5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는 않고 증발만 하기 때문에 그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10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갈릴리 호수는 그 크기가 사해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북쪽의 헬몬산에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물을 공급받아 남쪽의 요단강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내줍니다. 새로운 물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물을 흘려주니 갈릴리 호수 주변은 나무와 숲도 울창하고 새와 짐승은 물론 물고기까지 많아서 유대인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그런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살아가려면 받은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를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새롭고 더 충만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어집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은혜를 흘려보냈더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따뜻한 말로,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손으로,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섬기는 발로 흘려보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가두어 두는 사회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주는 갈릴리 호수 같은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내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사오니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나만 누리기 위해 가두는 사회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대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을 지닌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위에 맞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